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계속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통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죠. 그런데 그 형통의 의미가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형통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을 위한 첫걸음은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의 그 시험 치르게 되는데 교수님이 논술 문제로 한 문제를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시험지에다가 그냥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성심성의껏 썼다고 해요. 한 3페이지를 썼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쓴 거죠. 그런데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 빵점 맞았대요. 빵점. 빵점 맞은 이유가 뭐예요? 교수가 원하는 답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써내려가면은 빵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땀 흘려 살았고 수고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는 결산할 때 그게 전혀 상급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감리교 출신의 한 전도사님 유튜브를 봤어요. 그 전도사님 출신 유튜브인데 이분이 감리교, 그러니까 자기가 속했던 그 교단의 부패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감리교가 부패한지 몰랐어요. 썩어도 이렇게 썩었나? 야, 그 유튜버 얘기만 들으면은 야, 내가 감리교인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할지 할 정도로. 근데 막 까는데 깐다고 하죠. 비판하는데 야,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또 몰라. 교회 요게 목사님 요게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욕들을 하는데 시원하더라고요. 아주 시원해. 근데 1시간 정도 이렇게 다 듣고 나서 마지막 딱 드는 생각이 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교회 가기 싫더라고. 목사인데도 야, 근데 그 사람의 유튜브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들을 텐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겠구나. 아니,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오히려 안 나오겠구나. 물론 그분의 이야기가 전부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있어서는 또 맞는 부분들이 있겠죠. 교회가 잘못해 가고 있는 상황도 있을 테고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교회를 멀리하겠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역할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말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모든 말에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런 유튜버 한 명, 영향력도 대단하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분의 채널을 구독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혹은 더 안티하게 되고, 참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도 받은 소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신학교도 갔을 테고 사역도 했을 텐데 그분의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일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주변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만 봤어요. 교회를 열심히 사역을 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했을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25살 중반까지, 20대 중반까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더라고요. 사례비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더라고요. 정말 대단해. 얘기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사역자다. 이런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할 정도로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20대 중반까지. 근데 그 이후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이제는 본인이 그렇게 풀어나가는, 그분이 열심도 있었고 교회에 헌신도 했었고 많은 것들을 갖췄을 테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갖추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더라고요. 전도사인데 신학교도 나왔고 사역도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 이쪽으로 가도 만날 수 있고 저쪽으로 가도 만날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위한 거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단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도 내가 알고 있는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분별하는 삶, 그런 삶이 될 때 결국에 형통으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 나를 부르신 이유, 부르심의 목적, 이것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그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뜻을 깨달아 알고 또한 그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형통함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2022년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